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서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좀 악수하면서 잘 왔어 하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힘을 쭉 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항상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다. 12번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마지막 12번째입니다. 12번째.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수목금 최소 2시간 반 이상, 금요일 날은 3시간 넘게 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희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트렌드를 알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안 모입니다. 그 전에 이제 감리교단에 있을 때 연합 집회를 합니다. 용인 서지방이 53교회 연합 집회를 합니다. 안 모여요. 용인 서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 수를 합치면은 뭐 10,000명이 넘을 텐데 200명이 안 모여요. 그것도 그 교회 교인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안 모여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12번의 준비하라 집회는 그냥 하는 일반적인 집회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좀 예언적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저는 티칭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예언적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교회에 뭔가 중요한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 하는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의 이 시대와 관련된 뜻이 있어서 12번의 집회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첫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24년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여러 환경들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구분해야 된다. 사인을 구분해야 된다. 이미 여기 남성들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이미 바뀌어버렸습니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쪽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요,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순식간에.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어요. 인터넷 때문에 그렇겠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스마트폰. 그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 안에 든 핸드폰으로 인하여 그냥 실시간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다 들고 있대요.
못 살아도 휴대폰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시대가 그래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 급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좋은 징조일까요?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 사건 이야기죠.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문화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열방으로 흩어져라, 번성하라. 근데 그들은 우리 여기서 성을 쌓자. 우리가 여기서 높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핵심 포인트를 어디로 잡은지 아세요? 언어가 하나다. 언어가 하나라. 이들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면 그 하나된 언어로 급속히 이 무리들이 단결되어져 버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 의미로. 그래서 언어를 흩으면서 다시 온 세계로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신속하게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잘못된 뭔가가 움직일 때 신속히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암은 급속히 퍼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모든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 악의 기승, 악의 창궐, 그 고속도로를 닦아놓는 거거든요. 세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예측 불가가 뭡니까? AI입니다. 예측 불가예요. 지금 과학자들도 양면으로 봅니다. 인류의 상당한 발전을 줄 것이다. 또 한 측면은 컨트롤이 안 된다. 계속 자기네끼리 막 발전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 불안해하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미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영적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영적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강한 텐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한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산에다가 천막 쳐놓고 북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쉽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떠한 문화 자체가 뭐 경제적으로도 덜 발달되고 또 지금과 같은 이러한 환경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순전한 마음에 쉽게 불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 세계가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강한 진을 형성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세상과 육적인 것에 다 빼앗겨 버리는데, 이게 언어가 하나, 문화가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스마트폰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열려요. 강한 텐션이 있습니다. 쉽게 안 열려요. 젊은이들, 특히 젊은 세대, 아이 세대들이 쩔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잘 압니다.
그전과 세대가 달라요. 뭔가 멍합니다. 아기 때부터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뇌를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도파민이 나와서 중독 형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머리가 멍해요. 안 열려요. 영적 텐션이 쉽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극히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죠, 자랑하며, 교만하죠, 비방하며, 인터넷에 얼마나 비방글이 난무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은 뭐 과거의 그런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잘 사는데도 계속 불평이 나오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 못합니다. 싸나우며 거칠어져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은 선한 것 찐따입니다. 애들 되게 싫어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급한 성격,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지금 현상들은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겠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 속은 깡통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입니다. 거칠어요. 죄에 젖어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육적이에요. 종교의 형태는 가졌는데 그 속은 육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물듭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잠들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속은 잠들어 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너는 깨어나고 그와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라. 그와 같은 흐름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이와 같은 시대에 같이 잠들지 않도록, 오히려 이 시대 속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를 이루도록 준비하라고 이 집회를 여신 것입니다.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이 시대의 흐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잠들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라는 거예요. 속은 없어요. 깡통이에요. 네 주에 걸쳐서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첫 주는 뭐였죠? 정결한 그릇, 회개. 특별히 마지막 셋째 날에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의 신앙, 우리의 깊은 내면의 은밀한 것까지 밝히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의 신앙, 이것은 계속 추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또 갈아엎고 또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는 신앙,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선포합니다. 모이면 목적이 뭐예요?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게 기준이어야 합니다. 목장 모일 때 교회, 학교, 청소년부, 젊은이 교회 각 예배에서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핵심 목표가 뭐예요? 정결한 신부로 주님만 사랑하는 요세프가 되게 하소서, 다이프가 되게 하소서, 청소년부가 되게 하소서, 젊은이들이 되게 하소서. 이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되겠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죠. 왜? 더럽혀지니까. 둘째 주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움직임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길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지금 관심, 촛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 환란의 한복판, 이 마지막 때의 거센 소용돌이의 중심을 지나야 할 세대입니다. 얘네들이 향후 10년, 20년 뒤에 그 한복판을 주님의 용사로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요. 이 친구들을 주님께서 뭔가 준비시키시고 뭔가 무장시키시고 뭔가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셋째 주는 전도 집회를 앞두고, 그때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제가 전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교회와 크리스찬의 사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그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 마지막 환란, 준비, 신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나 단체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너무 없는 곳이 많아요. 치우쳐 버린 것입니다. 나 하나만 준비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 구원, 천국, 준비, 이 부분은 영원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사명입니다. 셋째 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 어제, 그제 사명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것을 위하여 어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레스토너스 찬양하면서 막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12번째 마지막 말씀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1시부터 2시까지 무릎 꿇고 말씀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마음에 감동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안 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말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말씀 홍수 시대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제가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1시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그냥 안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엎드려서 주님 얼굴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오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시다. 1시간 내내. 저는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안 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구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간절히 구해라. 근데 글쎄요, 어떤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티칭이 아니라 예언적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을 열라. 네? 문을 열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런 문장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라, 문을 열고 들어가라. 어렴풋이는 알 것 같았어요. 그래, 새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한 문을 열라, 그리고 들어가라. 근데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을 열라, 문을 열고 들어가라, 막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렇게는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이 인상, 문을 열라,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가라,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전하고 싶거든요. 어떤 예언적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안에 뒷받침이 되어야지, 말씀을 넘어서서 막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은 좋은 설교자, 메신저의 어떤 내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쭈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메시지가 어디 있죠, 주님? 문을 열라,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런 말씀은 잘 떠오르질 않는데요. 물론 이사야서에 보면 성문을 열고 그런 말씀은 있지만 단순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출애굽.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넌 것은 문을 연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시대적 변화지요. 그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부족 시대였습니다. 아직 나라는 아니었고 부족이었어요. 인구는 늘어났지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의식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면서 바뀌어버려요. 홍해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들이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행렬을 갖추어 가나안 광야로,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마음속에 이게 문을 연 것이다. 시대가 바뀌죠. 신분이 바뀌죠. 환경이 바뀌었죠. 그 바뀌어진 환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달랐어요. 애굽 안에서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열고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가치관, 정체성,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들의 옷이 되어 준비되어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문을 연 것이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리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문을 연 것이 이것이다. 또 하나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령의 오심이 한 묶음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문을 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아래 갇혀 있고 아직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제 도장을 찍으시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의 도장을 딱 찍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구약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새 언약,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문을 열고 통과해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확 바뀌어 버립니다. 구약의 그 어떠한 전통에 뭐를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 예루살렘의 그 성전까지 찾아가야 되고 하는 그 첫 언약에 속했던 뭔가 초보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 트렌드에서 문을 열고 성령 강림과 함께 들어갔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몸된 교회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면서 온 땅끝까지 왕성하게 전해지는데, 그때 그것을 받아낸 세대가 12사도와 120문도. 여기도 10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도 12지파였는데 이때도 12사도와 120문도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브레이크스루, 돌파하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시대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뜻은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어떤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 물론 지금은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한 복음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중요한 변화입니까? 엔드 타임, 마지막 때. 물론 주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지만, 중요한 주님 오시는 그 진통, 그 진동, 그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진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시작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하나님의 세대들이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열고 출애굽을 했을 때 참여했잖아요. 그 피 뿌리는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또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참여를 중간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변화와 그 시대에 방관자가 아니라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문을 확 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시대가 바뀔 텐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 위로부터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쳤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지금은 못 깨달아. 하지만 내가 말은 했어.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했던 그 성령이 오실 거야. 이제 문이 열릴 것이고 이제 너희는 들어갈 텐데 내가 그 세대로 너희를 3년간 준비시킨 건데 중요한 게 뭐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다음 시대를 통과할, 감당할 무장이 됩니다. 인식이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 첫 언약 끝에 있었잖아요. 율법, 유대인의 전통. 뭐 베드로도 보면 여전히 거기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새 부대가 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불, 그 불이 너희 안에 들어오고 너희 굳어있는 것들을 녹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익숙했던 그 과거의 어떠한 전통과 인식은 쉽게 깨어지지는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통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계속 깼어요. 막 좀 충격받는 행동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막 금기하고 있는 그러한 뭐 누굽니까? 창기들, 또 뭐 문둥병 환자들, 뭐 세리들과 만나기도 하시고, 아무튼 뭔가를 깨시면서 계속 본질적인 말씀을 던지면서 이게 아닌가? 하여튼 주님 보면 뭔가 대단한데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하지만 확실하게는 아니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여기가 밝혀지면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새 시대의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인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그 시대를 능력 있게 리딩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선포할 때 3,000명씩 회개하면서 부서뜨려 버리잖아요. 영적 견고한 결박들을 부서뜨려 버리잖아요.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당시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권력 앞에 눌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거거든요. 불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생각이 바뀌고 막 불타서 무장되니까 막 선포할 때 막 결박이 끊어지고 그들의 견고한 것들이 깨지면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보면요, 막 대제사장들, 막 사두개인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부르부르 떱니다. 무식쟁이인 줄 알았더니 막 입을 열리면 막 기가 막힌 지혜를 말하고, 두려워 떨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지 니들이 맞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막 그냥 배포 있게 막 외치니까 막 제사장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뭐예요? 바뀐 거예요. 여기가 바뀐 거예요. 여기가 바뀐 거예요. 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뚫고 나가면서 그 바뀐 시대를 감당해 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네, 이해가 되시죠? 새 포도주, 바뀐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비전, 그것에 정돈된, 그것에 바뀌어진 가치관, 마인드로 무장된 그와 같은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담아낼 유연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 기업도요, 지금 급하게 바뀌어가는 이 트렌드 속에서 조금만 구닥다리 돼도 도태됩니다. 도태돼 버려요. 특히 좀 큰 기업들은 지금 뭐 AI나 이런 어떠한 부분에 못 따라가면요, 그냥 순식간에 저기 뒤로 가요. 급히 가고 있거든요. 급히. 세상 트렌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와 같은 역사도 지금 주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엔드타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감당할 어떤 하나님의 새 포도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적 무장, 이러한 것들을 막 붓고 계실 때 새 부대는 뭐예요? 그것을 담아낼 유연한 그릇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주류에 있던 예루살렘, 거기에 리더십을 꿰차고 있었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시에 완전 총구석인 저 갈릴리의 어부들, 변방에 가셔서 왜 그들을 콜링하시면서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새로운 언약의 뜻을 이룰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들은. 물론 그런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말랑말랑한 거예요. 새 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내적인 자질들이 있는 거예요.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담아낼 사람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받아내서 그 인식이 그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는 그 계시의 인식, 가치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 시스템. 조직과 시스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갖춰야 담아내기는 해요. 근데 유대교는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것이 굳어졌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요만큼만 벗어나도 막 2단 3단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막 자꾸 깼습니다. 막 깼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너희들이 세운 유전과 섞여버렸어. 그래도요, 한번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받아낼 그릇인가요?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지금 바뀐 나이로 이제 54시 곧 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고 기성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뭐 겉은 안 그렇지만 저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뭔가 굳어가려고 하는 조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감지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피부도 주름도 머리카락도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연륜 속에 이제는 험부대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나도 이제 기성세대로 가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사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내라고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해에 곳곳에 새 포도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새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물론 큰 그림에서 이미 열렸어요. 2000년 전에. 근데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그것을 감당할 그와 같은 능력과 그리고 은사와 그리고 그와 같은 계시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계시가 열려야 그 시대에 맞는 선구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게 없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라떼는 근데 그거 예쁘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식, 이것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진리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 그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을, 신선한 기름을 2024년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쪽에 더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더 말랑말랑하겠죠. 그러나 우리 기성 어른들도 저를 포함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굳어 있으면 쳐도 튕겨나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기성 목장에, 기성 부서에, 기성 팀에 주님은 이 새 포도주를 받을 만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받을 만큼 사모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벌써 예쁘대요. 그곳에는 안 가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내가 할 역할을 찾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막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자, 회복을 보여줘요. 회복. 이 강물이 흐르는 것이 막 살아나요. 근데 갑자기 한 영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막 살아나는데 못 살아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진펄, 개펄. 이게 뭘까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도 거기에 반응을 못 보이는 어떤 역청, 뭔가 죽어 있는 곳, 개선이 안 돼요. 예수님 때도 그러셨죠. 주님이 막 생명으로 막 역사하는데 진펄과 갯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못 변했어요.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직접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어요. 안 바뀝니다. 어디입니까? 진펄. 어디예요? 개펄.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굳어 있는 곳, 옛 부대의 어떠한 인식 속에서 견고하게 selfish, 이기주의, 자아의 어떤 곳으로 종교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진펄과 개펄은 못 살아납니다.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의 핵심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 왜 인정해 주지 않아? 나 그래도 뭐뭔데? 나 여기 온 지 얼마 됐는데? 나 그래도 장로인데?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뿌리예요. 그 생각의 뿌리예요. 진펄과 개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낮아져도 상관없어요. 주님 나타나십시오. 내가 가치를 두고 내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중심은 뭐예요? selfish, 자기의, 나. 이 부분은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 한 40대 중반 이후부터 쭉 여기서 못 벗어나셔요. 많이들 결국 다 여기에 걸려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여기서 걸려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다 뿌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진펄입니다. 개펄입니다. 소금 땅이 돼요. 또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혼적 기독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혼적 기독교. 좀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옳거든요. 그 말이 옳아요. 그런데 새 포도주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 지식이 아니라 혼에서 나오는, 거기에는 의의가 있거든요. 합리성이 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혼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경험,
인본주의적인 어떤 오름, 그것으로 기독교의 어떠한 양태를 세운 사람들, 모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옳아요. 또 칭찬해 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와 같은 그릇은 위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그 계시와 그 뜻이 올 때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뭔가 지혜와 계시를 말씀하실 때 신기한 거는요,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많은 이런 사람들이요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따랐다가도 그거는 어려워.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거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감당이 안 돼. 우리한테 지금 뭐 혼내시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 나오죠. 그렇게 막 혼적인 수준의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막 못 받아들이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팔과 개팔이 되지 않으려면 이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우시죠? 그들이 막 힘들어할 때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뭔지 아세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가 뭘까요? 위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그 계시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혼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식인종이야? 아니 저거 어떻게 자기 살을 준대? 어떻게 피를 마셔? 못 받아들여요. 혼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위에서 준 영이야. 영은 우리 차원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그의 계십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알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은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내 이 이성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뽁닥뽁닥거려요. 믿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믿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지금 제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부대와 새로운 포도주와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고 계세요? 혼으로 움직이면 뭐 그런 말 뭐 맨날 했는데 뭐 벌써 올 초에 뭐 뉴 시즌이라며? 뭐 맨날 뉴 시즌이냐? 웃기지만 이 혼의 반응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어쨌든 제가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시키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떠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넘어서는 뭔가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영으로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혼으로 갇혀 있으면요,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할 때 막 뽁닥거렸던 것처럼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본이 뭘까요? 혼에 속해 있습니다. 혼적 기독교. 이성에 근거한 혼적 기독교. 주님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영으로 반응을 하고 혼으로 정리하며 받아들여야지, 혼이 근원이 돼서 혼으로 재단하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유럽이 계몽주의로
이성이 막 발달됐을 때 그 이성의 잣대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보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의 기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모순된 것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계시를 믿음으로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놓아버리니까, 특히 독일의 그 엄청난 이성주의로 막 재단하기 시작하니까 성경 다 난도질했습니다. 비평신학. 비평신학은 뭔지 아세요? 성경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무슨 비평으로 이성이 받아들인 영역 안으로 축소시켜라.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망해버려요.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들, 한국도 교단도 그 흐름을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혼적 기독교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고만한 그릇으로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성은 신여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 벌써 받아들이는 게 좁아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더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더 다룰게요. 주님은 새해에 새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 능력, 지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고 이 영역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제가 이 앞에 가상으로 문 만들고 이렇게 열면은 막 들어오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아멘 하면서 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막 약 올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준비하라 12번 마지막 집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라.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주님. 주님, 맞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때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새 포도주, 새 기름, 능력, 지혜, 주의 계시, 준비, 하나님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멘 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 보실까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믿음을 움직이십시오. 말씀을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라. 아멘. 아멘. 자, 들어가실까요? 자, 아멘. 오늘 설교가 기존의 제 설교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저는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 두 가지를 선포한다고 그랬죠. 새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새 부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받아낼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 각 목장과 부서,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적용해야 됩니다. 내 부서가, 우리 목장이 작은 교회잖아요. 또는 그래요, 나 개인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교회적으로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낼 지도자 그룹이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주님도 새 시대를 열기 전에
지도자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12 사도를.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새 문을 여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거는 일회성 집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것을, 이게 또 여기까지 우리 수지전환목자교회가 온 바로 그 목표점이에요. 왜 올 초에 또 이번 당회에 왜 이와 같은 진통을 겪으면서 와야 했는지에 대한 일관된 그 하나님의 지금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어떤 한 번의 집회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 시대는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뭐 봄이 왔다가 좀 추워졌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절은 큰 그림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새해에 여기저기서 아까 예언했던 대로 여러분 1월 20일에 우리 호주 히스토리 그 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집회도 끌고 우리 작년 집회도 할 텐데 거기에 이러한 강력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문들을 더 여시면서 곳곳에 정말 사모하고 구하는 곳에 주님께서 이 부흥의 새 포도주가 콜콜콜 부어질 것입니다. 목마른 만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부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와 같은 리더십들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리더십 그룹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첫 번째, 젊은이 그룹들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촛대가 젊은이, 그 아래 세대가 결국 향후 10년, 20년, 30년 뒤 그 한복판, 이제 지금은 진통이 시작된 거지만 진짜 그와 같은 소용돌이 속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촛대는 젊은 그룹들에게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을 받아낼 리더십들이 준비되어질지어다. 인식 빡 하고 확 사모하면서. 젊은이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올인 할 수 있어요. 다 던질 수 있어요.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젊은이들은 올인이 가능해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올인한 그룹들이었거든요. 젊은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올인 할 수 있는 불타오르는 젊은이 그룹들, 그 리더십들이 2024년 더 일어날지어다. 예언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실 텐데, 중요한 거는 나만 맡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이 교사들도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어떠한 그룹 안에서 작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특별히 더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그런 교사들 이번에 젊은이들이 많이 글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새 포도주가 임하게 하는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젊은이들이 유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요셉부에서, 다윗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내가 어떤 반을 맡았을 때 함께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당신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새 포도주가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그때 준비하라 집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새 포도주입니까? 막 그 포도주 속에 막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아이들이 막 성령 안에서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 그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역들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젊은이들이 수동적으로 뭔가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이끌림에 가서 은혜 받는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리더십을 꿰차야 돼요. 물론 위치는 어른들의 위치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역이 맡겨졌을 때 하늘을 여십시오.
포도주를 받아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당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받아낼 중요한 리더십 그룹으로 준비시키기 원해요. 두 번째 그룹, 브릿지 뉴 브랜치. 30대 중반부터 40 중반에 주님이 이 세대에 우리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어떤 특별한 바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시대가 제일 처져 있거든요. 직장에서 바쁘고 아이 육아에. 근데 주님이 분명히 여기에 반짝반짝 뭔가 주님이 터치하고 계셔요. 브릿지 뉴 브랜치 그룹 안에서 세수를 담아낼 부대의 리더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분들은 차세대 리더들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 10년 어간의 리더, 실제 리더가 될 그룹들입니다. 그래도 청년보다는 어떤 경험이 폭이 더 넓어요. 역량이 좀 더 많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뉴 브랜치 브릿지 그룹은 세 번째입니다. 청년들아. 이거는 단순한 청년 그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 가운데 청년 그룹들은 뭐냐면 강합니다. 영적 힘을 가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 안에 딱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0, 40대 그룹이 세상 가치관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막 우리를 끌어가고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리더가 안 돼요. 짐펄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이성에 근거한 아까 말씀드린 그거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령의 계시, 이 생각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흉악한 자를 이겨요.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강한 싸움의 시대입니다. 마귀도 막 길길이 날뛸 거예요. 그것을 깨부시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들을 깨면서 그들을 일으키는 청년들, 강한, 무장된, 진리로 무장된 이와 같은 강한 리더십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그룹에서 뉴브랜치, 브릿지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50 이하의 세대들 가운데 이 강한 새 부대를 담아낼 장년 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목자도 계시고 지역장도 계시고 부장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기획위원도 계시고 성숙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경험. 이미 예전에 아주 훌륭한 유산들을 갖고 계셔요. 사회적 경험도 아무튼 한국 이 사회를 지나면서 어른이죠.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분들이 현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리더십들입니다.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어쨌든 교회를 현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요. 또 어려운 시기에 잘 그러한 분들이 크게 어떠한 내색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잘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담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장년 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속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요즘 트렌드가 좀 지나면 자꾸 이렇게 바람이 들어서 또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역할을 해 주시되, 그러나 어떤 것을 아셔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 젊은 그룹들이 일어나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이 그래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는 어떠한 세대일까요? 모세 세대입니다. 모세 세대. 모세 세대.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세 세대는 뭐를 했습니까?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울타리 역할. 성막도 만들고 헌신도 하고, 물론 왔다 갔다도 했지만 율법도 주었고. 그런데 가나안에는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저도 좀 뭔가를 하면 안 됩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세대를, 그 뜻을 감당할 준비된 세대가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향후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브릿지, 뉴브랜치, 또 우리 젊은이들 또는 더 어린 요 세대 가운데 뭐 금방 30대 되고 금방 40대, 금방 50대 되잖아요. 막 신속히 가잖아요. 이들은 더 유연해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떤 이러한 유업들에 더 많이 부드럽게 노출되어서 생각이 더 여기에 더 싱크로율이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친구들이 그 세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지금 잘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계속 해주세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요한 지혜, 중요한 어떤 영권들,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조화롭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전수되어서 주님,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들이 주님 잘 일어나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흥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울타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저도 지금 어떤 중간 연결고리로 이와 같은 역할은 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서서히 뒤로 물러날 때가 느껴진다면 점점 더 그러한 분들을 세워드릴 거예요. 저는 치고 빠지는 건 잘하거든요. 제가 해야 되니까 12번 한 거예요. 제가 막 욕심부려서 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담임 목사만이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한 그룹들을 일으키셔서 청년이, 뉴브랜치가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하는 리더들로 유연하게 정말 자아가 아니라 혼이 아니라 그 성령이 그것을 잘 받아낸다면 저는 아멘. 저는 그러면 안식년 갔다 오고 싶어요. 잘 세워드리고.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막 뭔가 아쉬워요. 아직 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섬겨드릴 거예요. 교회를 향한 예언적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꼭 기억해야 될, 이제 문을 열고 선포됐으니까 믿음으로 취하면 들어간 거예요. 뭐 요라나 뭐가 없어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 시대에 가져야 될 우리 교회로서 중요한 3가지를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유업을, 새 포도주를 공동체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개인화하면 안 돼요. 공동체로.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연합, 동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될 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 연합, 모든 부서가 연합. 젊은이 교회 우리 독립 아닙니다. 연합, 하나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함께하여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새 포도주가 연합한 만큼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 안에 연합하십시오. 하늘 여세요. 두 번째, 첫 번째가 공동체 연합이고, 두 번째 기도 공동체. 저희 교회 특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홍해가 열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전환, 하나님의 역사, 누가 잘 알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마귀가 길길이 날뛰면서 2살 아래 싹 죽여버렸습니다. 베들레헴 2살 아래 싹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대껴요. 전쟁이 있는 거 아세요? 이와 같은 말씀 전하면 전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들이 지금 막 선포되고 있거든요. 강력한 기도 부대로 깨부시지 않으면 싸움이 치열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이와 같은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마귀가 막 방해해요. 별의별 방해를 다 해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막 강력한 진리로 무장된 유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싸우고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사탄의 방해가 끊어지면서 콸콸콸콸콸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혼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때 막으려고 할 거예요.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맨날 모여서 왜 또 이렇게 해야 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와 같은 혼적인 기도로 부르짖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언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 무장되고 진리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전심으로 cry out, shouting, 부르짖고 하늘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곳에 하늘을 여시고, 그들이 120문이라니까요. 머리 좋고 배운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예루살렘에 그 중심부에서 팔짱 끼고 연구하고 이성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라니까요. 혼으로 막지 마십시오.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갈망으로, 주님 이것을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한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돌려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 영적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 싸움을 진리로 뚫고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나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재물이 있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것이 부어질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그랬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부족해요. 저는 12번의 집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전날 말씀을 전하고 11시 넘어서 들어가도, 물론 제가 어쨌든 컨디션 조절 때문에 설교 시간은 좀 늦게 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5시 20분이 되면 이 앞에 나와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도 없지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여 주여, 그리고 점심 먹고 오전에는 성경 읽고 제 사무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주여,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제 사무실에 앉아서 다시 말씀을 다듬으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으면, 재물되지 않으면, 정말로 목마르게 구하지 않으면 안 열려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리더십 그룹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목자님들, 기획위원님들,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 컨셉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바와 같은 게 저희 교회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희생해야 합니다. 기도에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받아냅니다. 그것을 받아내서 말할 때 거기에 새로운 마인드가 주어지고, 그것을 받아내서 움직일 때 그것에 새 포도주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새 포도주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와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위로부터 온 그 새 포도주다라는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안 나가요. 저는 어떤 부서에서, 우리 교회 학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되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이 위로부터 왔나, 위로부터 왔나. 그거를 받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움직입니다. 살아나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투박해도요 살아나요. 주님이 지지하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그게 새 포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오지 않고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나의 전통, 나의 계획, 나의 생각, 기가 막혀도요 여기서 출처가 안 내려오면요 못 살립니다. 그 말이 좋을지 몰라도 생명력이 없어요. 죽습니다. 그게 진펄과 개펄입니다. 감각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듣도록 내 생각 내려놓고 엎드리십시오. 자아가 작동될 때 경쟁심, 나의 어떠한 자랑, 나의 어떠한 상처, 이게 움직일 때 그때 무릎 꿇으세요. 그냥 하나님, 이 마음으로 안 하겠습니다. 내 마음 지금 섭섭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경쟁심이 듭니다. 내가 인정되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는 안 섭니다. 이 마음으로는 주님, 저는 인도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올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을 따라가는 리더십,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든 12사도든 다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갈 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지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쁘게 비우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 없습니다. 사모하십시다.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이고 열방을 살리실 것이고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2주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